같은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주일에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그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 주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을까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아버지께서 주실 거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고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계속 내 이름으로 구한다. 내 이름으로 그러시죠. 1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또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읽어서 기억 못 하실 텐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도 하셨고 또 13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가 주시든 성자가 주시든 어느 경우든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인 신용이 중요합니다. 크레딧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크레딧. 이 크레딧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은. 반면에 이 신용 등급이 높으면 개인 신용 등급이 높으면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지고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개인 신용 등급을 조회하고 그 조회한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결정되는 사회가 우리도 좀 가고 있죠. 미국은 굉장히 심합니다. 자동차도 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너는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신용이라는 건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신용이 높은 게 아니라 돈을 은행에서 빌려 쓰고 제때 갚고 전기세 같은 거 안 밀리고 제때 내고 병원비 안 밀리고 내고 이러면 이제 신용등급이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 딱 미국 갔더니 너는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거래한 내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널 뭘 믿고 차를 이제 파냐? 아파트 월세도 그냥은 안 돼요. 디파짓이라고 그러죠? 보증금을 많이 걸어야 돼요. 신용이 없으면 없을수록 많이 걸어야 돼요. 하다못해 전기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우리는 한전에서 다 하지만 미국은 사설 전기 업체하고 개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야 전기 공급이 들어와요. 전기 업체가 많아요. 거기도 너는 신용이 없어서
한 6달치를 미리 내래. 그러면 전기를 연결해 주겠대. 제 이름에 크레딧이 없어서 그래요. 저라는 존재에게 크레딧이, 신용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뭘 믿고 우리가 너한테.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미국을 가면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가운데 이 신용이 좋은 분들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소위 코사인이라고 그러는데, 보증이라니까 우리는 조금 빚보증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사람은 신용이 없지만 내가 신용이 있으니까 나를 봐서 얘한테 전기 연결해 줘라, 나를 봐서 얘한테 집 계약해 줘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처음 가서 정착하는 사람이 그분의 신용으로 차도 사고 아파트 계약도 하고 전기도 계약하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신용도 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는 그 어떤 기도 응답도 안 주십니다. 누구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디하고 같이 오래 사역하셨고, 이분 자녀가 우리나라 와서 이거 예수원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아주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랬죠. 이분 책에 재밌는 예화가 나와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첫날 집회 마쳤는데 쪽지가 왔더래요. 근데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인데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제가 정말 살아왔고, 주를 위한 헌신에는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부장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왔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은 제가 장로로 또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이 R.A. 토레이 목사님 강단에서 그 쪽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훌륭하게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거 잘했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뭘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고 받아야 될 것은 죄값으로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이고 저주이며 지옥 형벌이 우리가 받을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지위와 신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헌신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이분이 그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를 섬겨왔는데, 마치 그 탕자의 그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한 말이야 했는데, 그런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의, 그 공로,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조건들, 내 죄와 악과 더러움들이 싹 치워졌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들, 의와 선과 깨끗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신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요거 받을 만하게 하나님께 했지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용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내줄 수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자른 건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책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22절,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 23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요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여기서 믿는다는 거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아버지께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 나는 자격이 없으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무엇인지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격이 아니라 내 보증을 서신 예수님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이것을 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모범적 기도로 많이 생각하죠.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범적인 기도였나? 저는 구약에서 솔직히 히스기야의 기도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는 절대 모범적인 기도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그 누구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호소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태도고 그런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뭐를 들고 나가서 구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진실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아니 의로움은 진실하고 의로웠으면 얼마나 의로웠다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예수님도 공포하셨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의와 선을 들고 나가죠. 자신의 헌신과 공로를 들고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가 행한 거 들고 나가서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걸 들고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수명을 연장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뭐 지금까지 말이야 했던 거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신약 백성인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이후에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그 뒤를 보셔야 돼요. 15년 연장받거든요. 히스기야가 나이 많이 들어서 죽으려고 했더니 39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른 나이죠. 억울하지. 39에 죽으려니까.
그래갖고 15년 연장받습니다. 15년 연장받아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극악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의 뒤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므낫세 때문에 망합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병 낫고 살아서 바로 뭐합니까?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랑질하죠. 와봐, 내가 다 보여줄게. 우리나라 무기고 보여? 저거 저 보물창고 보여?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다 기도 응답 이후에 곧장 일어난 일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자랑질을 했을까요? 왜 그런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병이 낫고 수명이 15년 연장받은 이후에 왜 이런 자랑을 할까요?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자해진 겁니다. 언제든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로 반응하고요, 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랑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방자해집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헌신을 들고 나가 기도하면 그래서 불어 안 주세요. 불어. 그래서 기도응답 받기 싫으시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해도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칭찬받을 만했고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이거 주세요. 안 주십니다. 주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홍군형을 내시려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 받은 것 때문에 안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십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자격도 없고 감히 뭐를 요구해서 달라고 할 저는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내게 주신 공로, 그 의, 그 자격, 그거 들고 나아가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는 이런 걸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자격으로는 제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랑받는 딸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구해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다 세보니까 5번이나 반복 강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안 주시는 것 같냐는 거죠. 왜 안 주시는 것 같냐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노라는 응답은 없다. 노라는 응답은 없다. 다 예스다. 예스인데 즉각적인 예스가 있고 즉각적인 지금 바로 알았다 주마 하시는 예스가 있고 늦은 예스가 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이따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주겠다라는 예스가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가 구한 그거는 너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더 좋은 거로 내가 너한테 줄게. 요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실 다 예스예요. 모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무엇일지 살피시고 또 살피신 후에 주시는 최선의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받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류인 것 같고 거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근거는 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개역 성경 번역은 조금 약해서 현대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 번 강조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 제일로 소중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 중에서 제일로 소중한 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안 보내고 천국에서 함께 있으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를 아끼시겠느냐?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제일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보류든 거절이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안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죠.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백년손님, 백년지게. 뜻은 뭐 이런 뜻입니다. 한평생을 들고 늘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손님, 뭐 그런 뜻입니다. 왜 귀한 손님이죠?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위 오면 장모가 신을 거꾸로 싣고 나간다는 속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왜? 유교 사회에서 내게 제일 소중한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위한테 줬단 말이에요. 사위한테 줬어. 요즘은 해당이 없죠. 주고 말고가 어딨어요, 결혼에. 뭐 누구한테 줍니까, 주기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옛날 관점에서. 그래서 백년손님입니다. 제일 귀한 딸을 내가 쟤한테 줬는데, 아유, 뭘 준 줄 아깝냐. 그 손님이 왔는데. 이런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못 박아 죽이라고, 너 살리려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뭔들 아깝겠냐? 뭐 이런 얘기죠. 메시지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번역이 재밌죠. 하나님의 일에게 있어서, 만군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 최악의 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정말 최악의 일이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만 해도 나는 너무나도 두렵고 괴롭다 하는 일, 그게 하나님께는 뭐였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렇게 죽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물 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감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분이 너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따라서 네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항상 너를 위한 최선의 거야. 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걸 주신다. 그걸 믿어라라는 얘기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걸, 제일 아끼는 것을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덜 소중한 거,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하위 가치, 아래 가치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쟤한테는 내가 돈이 내가 제일 소중한데 돈이 얼마가 됐든 쟤한테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든 누가 됐든. 근데 걔가 와가지고 내한테 그 돈보다 덜 소중한, 훨씬 안 소중한 거, 예를 들어서 나 신던 신발 보더니 그 신발 나 주면 안 돼? 얼마든지 주지. 얼마든지 주지.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하위 개념, 그
아래 가치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제일 소중한 예수를 내주셨는데 그보다 가치 없는 뭐든지 네가 구하는 걸 안 주시겠느냐. 안 주신다면, 거절하신다면 그것이 너에게 제일 좋은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지금 안 주신다면 지금 말고 나중에 주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여 주신다. 훌륭한, 지난 주일에도 우리 나눴지만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죠.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12장 9절 고린도후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안 주셨죠?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에게 그 정도의 병약함은 가지고 있는 게 너에게 최선이야.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게 너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이야. 그 가시 빼면 너는 지금같이 나에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노라고 느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예스였던 거죠. 가장 최선의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한 것 중에 왜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 정도 부족은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이야. 혹은 지금 당장 해결되기보다는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해결되는 게 너에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게 예를 하나 들게요. 오래전이었습니다. 탐스 휴즈라는 신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탐스 휴즈라는 신발 업체에서 저개발 후진국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운동화 기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 기부 마케팅을 했어요. 1for 1, 하나를 위한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발을 한 켤레 사시면 신발 없어 맨발로 사는 저 후진국 가난한 나라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가 기부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켤레 이상의 운동화가 기부됐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발 없이 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죠. 이 업체 사장이, 창업주가 남미를 여행하다가 아르헨티나 못 사는 그 동네에서 맨발로 물집에 막 부르트고 기생충에 감염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흙에 사는 기생충이 발로 파고든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기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부운동은 좋은 이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그 후진국, 그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게 됐어요. 뭐냐,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냐? 이 굉장히 좋은 고급 운동화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 애들은 꿈도 못 꿔볼 운동화가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 좋은 신발을 받은 애들은 당장 고급 운동화 신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량 무료 공급으로 그 나라 신발을 생산하던 영세 중공업체들이 다 도산을 했어요. 왜냐? 신발이 안 팔리는 거예요. 막 1000만 켤레가 공급이 됐으니까, 안 사시니까. 그 나라 그 품질 떨어지는 운동화를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좋은 운동화가 막 무상으로 공급됐는데. 그러면서 그 신발 업체와 관련된 업체들도 차례로 도산을 했습니다. 고무 납품하던 업체, 깔창 납품하던 업체, 운동화 끈 납품하던 업체, 줄줄이. 그러고 이송 물류 업체들도 역시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신발들을 판매하던 도매상, 소매상 싹 다 망했어요. 관련된 일자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밥줄을 끊긴 거죠. 결국 그 나라는 더 가난해졌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직장을 잃고, 나중엔 아이들이 다시 신발을 다시 사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공급받은 신발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신발을 사 신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국의 신발 업체들이 다 망했어. 부모는 실업자가 됐고 더 공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연구 결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기증된 헌옷으로 헌옷을 안 입는다고 막
막 이제 갖다 주잖아요. 일자리 54만 3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옷 관련된 의류업체 관련된 모든 일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무조건 주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이 회사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무상 신발 기부를 중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 게 이제 난치병 치유, 수술비 지원 뭐 이런 쪽으로 바꿨어요. 이 회사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무조건 주는 게 저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알파 오메가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결과가 어떻게 초래될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고려해서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당장은 신발 사서 받아서 와 이런 고급 신발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나이키, 요즘에 나이키 흔하죠. 제 어릴 때만 해도 나이키는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거 좋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자기네 나라 자국이 그 산업이 무너질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인간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고급 운동화 하나만 주세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결국 그건 너를 더 공공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시죠. 보류나 거절을 응답으로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원어로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enough. 나는 이미 모든 걸 고려해서 너에게 최선의 걸 주고 있어. 필요하면 더 줄 거야. 안 주는 이유는 그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야. 계속 구하는데 오늘도 오랜 기도에 더딘 응답으로 거절이라고 느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 믿음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주는 것보다 조금 있다 주는 게 낫겠다. 그게 최선이다 싶으면 그렇게 주십니다. 혹은 그거는 가지는 것보다 안 가지는 게 그 정도 부족은 너에게 있는 게 최선이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가장 소중한 아들도 버리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늦게 주시는 것도 다른 걸로 주시는 것도 안 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공로 들고 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주말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마음가운데 품지 마십시오. 아무 공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 아버지께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격으로 제가 달라 그럽니다. 보류도 거절도 다 복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아들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이 우리가 구하는 걸 보류하거나 거절하실 때는 당연히 더 좋은 거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때 뭔가 최선의 것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기쁨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의 응답의 기쁨이 금방 오느냐? 아니면 나중에 오느냐? 아주 훗날 그때 그래서 안 주신 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의 기쁨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장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올지 아니면 한참 있다 올지 조금 있다 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응답의 기쁨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